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인들의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편지가 그 작성된 시기가 AD 50년 정도로 봄입니다. 그때는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대략 17년 정도가 지난 시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확고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신 지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오시지 않게 되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그 가깝게 지내고 서로 사랑했던 공동체의 그 가족들이 하나씩 둘씩 그 세상을 떠나게 되자 그들의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으로 믿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주님이 오시면 이 지금과 같은 그러한 그 육신의 옷을 벗어던지고 신비하고도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변화될 것을 믿고 있었는데, 주님 오시는 것을 못 보고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건가? 부활되지 못하는 건가? 만일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믿고 힘든 세상을 견디면서 온갖 죄의 유혹과 인간적인 감정을 다스리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온 그러한 세월들은 모두 허무한 것으로 끝나고 마는 것인가? 그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는가? 등등 여러 가지 착잡하고 불안한 심리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불안한 마음에 대하여 바울로서는 종말에 있을,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육신의 상태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해줘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또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하여서는 이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어난다라는 말은 죽은 자의 육신을 잠자는 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죽은 자의 영혼마저도 잠자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천국을 가게 되는데, 영혼 상태로 깨어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이지 그 영혼이 잠자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죽은 자의 그 영혼이 하늘나라에서 여전히 살아 있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죽었지만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도의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살아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14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최후의 심판날에 제일 먼저 천국에서 부활한 후에,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로부터 이렇게 살아있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하늘에 있는데 그 성도들은 육신을 갖고 있지 않아요. 영혼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말의 그때가 되면 그 천상에 있는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에 있는 그 죽은 그 성도들의 영혼이 육신을 입고, 신비스러운 육신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구름 속으로
구름과 함께 우리 살아있는 자들을 향해서 온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을 데리러 온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살아있는 자들의 경우에는 땅으로부터 공중으로 이 끌어 올려준 후 공중에서 부활체로 변화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 그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그 순서는 죽은 성도가 먼저 부활하고 천국의 영혼이 그 천국에 있는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다음에 살아있는 성도들은 그 다음에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7절에서 말씀하는 이 살아남은 자들, 그 살아남은 자들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편지에서는 당연히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상태가 과연 어떠했길래 사도 바울은 그들이 모두 구원받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1장 4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이제 1장으로 한번 이제 앞으로 가갖고 4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다음에 그 6절을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 4절의 이 말씀에서 4절 방금 본 우리가 이 4절의 말씀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백성임을 우리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그 선택된 백성임을 확신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바로 6절인 것입니다. 이 6절 말씀에서 많은 이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인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사도들을 본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구원받기에 합당한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은 그 성도의 가장 그 모범적인 삶,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은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5절에 담겨 있습니다. 5절을 우리가 보면 자 우리 5절 이 5절 자 제가 5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이. 어, 5절을 제가 PPT 화면에 넣지가 않았군요. 제가 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큰 깨달음을 얻고 변화되는 삶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거로 이 4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들, 택하심을 얻은 자들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우리는 지금부터 성도의 구원을 위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과정들이란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우리 요한복음 3장 5절 너무나 잘 알지만 또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즉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로 표현된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죄사함의 회개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사함의 회개 그리고 세례 의식의 행함과 같은 것들이 모두 성령의 역사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로 하여금 회개를 통한 세례의식에 자발적으로 참여케 하심으로써 마침내 죄인을 거듭나게 하고 또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이 세례의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죄사함을 위한 정결의식은 구약 시대로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의식은 그리스도의 그 사도들의 명령에 의해서 신약 시대까지 계속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홍수 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에 의하여 물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된 노아의 방주를 비유해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물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리면 여기 영어 성경에는 여기에서 이 간구를 우리 한국말로 번역이 돼서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정확한 이해를 하기가 좀 어려우신 것 같아요. 뭐를 간구한다는 말인가?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다행히 비교적 원어에 가깝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필이라고 번역된 영어 성경도 있고 플레지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필이나 플레지는 맹세하다 또는 서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에, 선한 심령에, 그 선한 양심의 맹세다. 선한 양심의 서약이다. 이렇게 먼저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원어의 원뜻은 사실은 플레지 또는 어필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더 심오한 뜻이 있는데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어의 발음은 이렇습니다. 에페로테마라고 하는데요. 에페로테마라고 하는 그 헬라어 원어는 이게 뭐냐면은 선포, 선언, 공언
또는 천명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말씀의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서 원래 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선포, 선언, 천명 또는 공언, 선한 양심의 공언,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공표하는 말을 공언한다고 하잖아요. 공언하다, 또 선언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 설교에서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워서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사실은 구약에 다니엘서 4장 17절에서 근거로 해서 제가 이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하는, 우리말로 간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이 단어, 이 에페로테마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첫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받아들인 자로서 물속에서 자신의 죄된 본성의 영을 장사 지냄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서 자기 존재의 죽음을 선고하는 것입니다. 자기 죄된 본성의 죽음을 스스로 선고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 이후에 죽은 자처럼 살았던 것과 같이 믿음을 받아들인 자는 죄된 본성에 자기 생명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원어 에페로테마, 우리말로는 간구라고 번역됐습니다만, 이 에페로테마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매일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즉 자기의 죄된 본성의 그 자아에 대한 사형 선고인 것입니다. 이해하시죠? 둘째는 제가 킹제임스 와 또 ESV 성경의 번역 부분을, 또 NIV 성경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에페로테마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렇게 맹세, 서약, 공언, 천명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과 같은 유대인들끼리도, 그리고 로마 정부로부터 굉장한 핍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그 믿음에 대한 공언,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것은 곧 죽음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공언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공언은 구원받기에 충분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입으로 시인, 즉 공언하여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에페르테마라고 하는 그 원어는 다른 사람 앞에서 이제부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이요,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삶의 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공언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이때는 말미암아가 인하여라고 번역하는 게 적당합니다.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믿는 자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어 그 물속에 잠김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후 물 밖으로 다시 나옴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하여 죄인의 그 본성이 죽고 새롭게 부활함으로써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영을 지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는 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함으로써 새로운 영적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공언, 선포, 선언의 의미를 지닌 원어는 이 세례가 영적 부활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영적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선언, 선한 양심의 공언, 선한 양심의 천명, 선한 양심의 맹세, 선한 양심의 서약인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미 과거에 세례를 받은 분들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세례의 깊은 의미를 세례를 받을 당시에 그리고 지금까지 잘 몰랐다고 하더라도 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자체가 그 구원의 능력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례는 구원을 나타내는 예표, 예형, 모형. 우리 비행기가 이렇게 있는데 그 비행기를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비행기를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현장까지 가기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비행기 모형을 만들어서 이 비행기가 이렇게 생겼고 이 비행기 안에는 이렇게 이런 모습이고 또 비행기는 어떤 원리로 의해서 이렇게 하늘로 뜬다. 이런 것을 모형을 가지고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세례가 이 구원의 한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표현을 제가 쓴다면 예표라고도 할 수 있고 예형, 모형을 예시한다, 비유를 들었다, 이렇게 그 한자어로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역사하심을 이미 수행하셨고 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만 오늘 이 목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의 구원은 100% 보장된 것입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우리들이 아까 살펴본 1장 4절과 6절입니다. 1장 4절과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에서 성령의 기쁨이란 이 원어의 의미상 소유격이 아니고요. 성령의 기쁨이 성령에 의한 기쁨입니다. 원어의 의미는 이거 성령의 기쁨이 얼른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이게 성령에 의한 기쁨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말씀에 순종케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본받는 삶을 살았는지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아주 극찬하고 있는데요. 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서로 사랑하는 것을 많이 보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그 형제 사랑은 인근 지역에 소문이 퍼질 정도로 대단히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1장 7절과 8절을 한번 보면은 마게도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 또 아가야에 있는 그런 지역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 마게도니아뿐만 아니라 그 아가야 거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모든 그 믿음의 소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소문이 각처에 퍼져서 우리 사도들은 아무 할 말이 없을 정도다. 이렇게 아주 그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든 그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과 순종으로 인해서 영광스럽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기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과연 그들은 어떻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믿음의 본이 되었으며 또 사도들의 영광과 기쁨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인간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된 본성을 지닌 자들이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 이 바울은 1장 5절에서 이는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택하시고 진정으로 거듭난 그러한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성령님이 마치 로봇을 리모트 컨트롤을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끌고 가시지만 끌고 가시는 건 맞는데 성도라고 불리우는 나 자신은 내가 뭔가 반응하고 내가 뭔가 거기에 따르고 내가 뭔가 거기에 순종했을 때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가만히 있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그 성령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는 택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증거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일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하고 따르고 복종하면 그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는 이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더욱 충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그래서 그들이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영광의 부활의 구원이 더욱 확고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장 12절과 13절에서 이렇게 권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함과 모든 사랑함에 대해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통해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면 틀림없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양심의 에페로테마, 죄의 본성에 대한 사망 선고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와 왕이심을 고백하는 공헌과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임을 선언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오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들이 순종함으로써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마침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영광의 부활체가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이렇게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만찬에 함께 참여토록 하겠습니다.